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고 최고의 VIP 자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3대를 이루라는 주의 말씀처럼 최우성 집사님, 김은희 권사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자들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시되 복의 통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최우성 집사님의 연약한 무릎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 드리길 원하오니 그 예배가 승리하게 하시고 밟는 곳마다 악한 사탄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레미야 33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천대만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진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천대만대 예수 가문으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치복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씀을 잘 아시죠?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을 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경제학 용어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경제학 용어가 뭐냐면 마태 효과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마태 효과. 1969년도에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인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마태복음의 두 구절 말씀을 읽다가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태 효과라는 경제 용어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뭔가 마태복음 13장 12절과 25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다음에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전에 1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고 말씀하셨어요. 뭘 가르쳐 주시겠다고요? 천국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 여러분 달란트 비유 이야기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고 2배가 됐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겼다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인정받고 부익부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맡기신 뜻대로 그것을 흘려보내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주신 뜻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가지고 묻어놓은 거죠. 그거를 소유하는 데 더 집착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는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많이 쥐고 많이 가질수록 부자가 된다는 뜻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는 많이 흘려보낼수록 부자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님들은 부자 교회입니까? 부자 성도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교회입니까? 가난한 성도들인가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어려울 때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빌립보 교회. 바울이 어려울 때 함께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해줬느냐? 15절부터 18절에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썼죠. 감사의 편지니까요. 이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부터 어느 교회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다. 또 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빌립보보다 아래쪽에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빌립보 교회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줬다고 하는 사실. 자, 또 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거기까지.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관심한데 빌립보 교회와 성도님들은 그 바울에게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를 통해서 쓸 것을 보내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줬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까? 가난한 교회입니까? 부자 교회죠. 많이 흘려보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부자 성도님들입니까? 가난한 성도님들입니까? 부자 성도님들이죠. 자, 그러면 왕춘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부자 교회인가요? 가난한 교회인가요? 아멘. 자, 왕춘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멋지셔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질로 반응했다는 사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 교회고 부자 성도님들이에요. 한 2주 전이었던가요? 새롭게 하소서에 정문현 장로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회장님이십니다. 자, 외국의 캐나다에서 최대 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 프리마코프 벤처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분이 나오셔서 제목이 뭐냐면 저기 나오시죠?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예요.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정장로님은 미국 개척교회 목사님의 자녀였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목사님이었던 게 아니라 교수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신 거예요. 1960년도에 미국 유학 갈 정도면 대단하게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그런데 교수가 되려고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버리시고 목회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경제적으로 쪼달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개척을 하고는 어느 정도 지나서 성도님들과 함께 결단을 하시는데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교회를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약정을 합니다. 이 정문현 장로,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고등학생인 아들이 헌신을 한 거죠. 자기가 벌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신을 해요. 그래서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그 헌신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서 그 교회에 건립하고 세우는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정문현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불쌍했어요. 아버지가 짠하고 불쌍해서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베스트 프렌드와 함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두 친구와 함께 이제 완전히 UCLA 대학을 다녔는데, 명문대학이죠. UCLA 대학을 다니면서 캠퍼스 잔디에 누워서 쉬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그 열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하고 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는요,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자기 차례죠. 자기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정문현 장로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되라. 너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과 확정을 받고 그때부터 이 정문현 장로님이 시작한 일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학원을 계속했겠죠. 학생도 얼마 안 됐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분은 그 학원 살림살이 수익가에 맞지 않는 50%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남이 볼 때 우습죠. 자기 유지도 못하는 주제에 50%나 그렇게 흘려보낸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살림살이인데 하나님이 보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50배가 아니라 200배로 학생들을 보내셔서 사업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미국의 엄청난 금융위기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했죠. 이 정문현 장로님의 회사도 쫄딱 망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흘려보내는데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낙심이 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장로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만약 네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며 하늘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후회가 막심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 자기가 사업을 불리기 위해서 그 돈을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갑자기 쫄딱 망해버렸으면 하나도 하늘에 상급이 안 쌓이는 거죠. 그런데 50%라고 하는 자기 살림보다도 정말 버거울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이웃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렸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행에 저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열어주셔서 복을 쏟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물질 시험에 합격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 알아요. 그 사람에게 정말 이 종은 내가 물질을 맡겨도, 내가 지혜를 맡겨도, 내가 복음을 맡겨도, 내가 사역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맡기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물질을 붓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캐나다에 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고 40개 직업학교와 3개 예술대학,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 100만 평 이상의 부동산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큰아들을 하나님이 30대에 데려갔어요. 자폐증이 있었던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조셉이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자폐아와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사업, 그리고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호람대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정문현 장로님의 간증 속에서 알 수 있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삶을 삽니다. 이 정장로님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마태 효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29절 함께 우리 봉독하실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부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부익부 더 채워주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흘려보내는데 인색하면 더 쪼그라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 자, 우리 성도님들 좌우를 살펴보세요. 하나님 나라 부자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지.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 앞에 인색하면 더 쪼그라듭니다. 그게 새 나가요. 그런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부자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실 세 가지 부익부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부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17절에 보시면 교회와 가정의 회개장부를 풍성히 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한번 같이 깊이 있게 한번 더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교회와 가정에 무엇을 풍성히 채우신다고요? 회개장부를 풍성히 채우시고. 아유, 저 목사가 돈 내라고 저러는구나. 무슨 회개장부란 말도 나오지 않는데 그 말을 써가지고 있네. 아닙니다. 자, 킹제임스 버전, 이 우리 한글 성경 말고 원문을 이렇게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에 빌립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게 바로 바울이 고백한 17절의 고백이죠. 우리 새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영안이 열린 사람. 바울은 이 세상의 은행과 보물창고만 본 게 아니라 천국의 은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천국에 우리 각자의 개인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 그걸 본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은행이 보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천국에 우리 각자의 개인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거기다 채워넣은. 무슨 천국의 은행이 있고 천국 개인 통장이 있냐고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죠. 예수님이 정말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 어디가 있냐고요? 보화라는 말을 주목하시오. 이 보화라는 말, 저는 성경을 원문으로 보잖아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화라는 말은 데사우로스라는 말로 써져 있습니다. 이 데사우로스를 영어 성경은 스토어하우스, 보물창고. 천국에 쌓이는 보물창고가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천국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리고의 키 작은 세리장. 그 이름이 누구죠? 삭개오. 삭개오가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아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을 여는 것처럼 자기 집에 오픈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주님과 만찬을 하죠. 그때 삭개오가요, 이렇게 주님 앞에 약속을 해요. 서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게. 아시겠죠? 삭개오는 그 전에는 이 땅에 있는 창고와 이 땅에 있는 은행과 이 땅에 있는 보물창고에만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냈어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처럼 눈이 열린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행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통장이 있고, 천국에 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보물창고가 있구나. 그걸 어떻게 채운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4배나 갚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왕춘교회의 천국 통장에는,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내 천국 통장에는 얼마나 저축되어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교회와 가정의 회개 장부를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은 우리 교회에 채우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 선교지, 그리고 이웃을 위해 흘려 보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왕춘교회 천국 통장을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천국 통장을 채우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동의해 주셨기에, 여러분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동의해 주셨음을 믿기에 이번 성탄절 헌금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모든 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요. 눈으로 볼 때는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한 선교비가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8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받았어요. 올해 김장이 너무 맛있게 됐다고. 여기저기서 김장 맛있게 담궜다고 말씀도 많이 들으시죠? 정말 김장 맛있게 잘 담았다고, 맛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요, 어떤 어르신이 김치를 받으셨는지 세상에 감사의 마음을 헌금으로 보내셨더라고요. 또 이번에 처음으로 흘려보낸 마을에서는요, 마을 전체 식구들이 이장님이 대표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셨어요. 어제도요, 익산 시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김장이 거기까지 흘러갑니다. 거기까지 흘러가서 너무너무 김장을 맛있게 잘 이렇게 먹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김치를 받으신 분들의 감사의 마음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칭찬과 응원이라고. 너희들 정말 잘했다. 너희들 하는 거 내가 너무 기쁘다. 하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은 김치를 우리 이웃들에게 정성을 다해 담아 보냈지만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받은 게 아니고 저 마을 식구가 받은 게 아니고 저 연약하신 분이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이웃사랑 김장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이었다는 사실. 제가 처음으로 외국에 선교를 갈 때가 2007년도였습니다. 미얀마를 갔습니다. 정말 못 사는 나라.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저 다람쥐가 보이십니까? 모자를 쓰고 율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가서 선교한 장면. 청년들과 함께 이 버마, 그 당시에 버마라고 하는 이 가난한 나라에 함께 가게 됐습니다. 선교를 가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워십도 준비하고 또 그곳에서 드릴 선물도 준비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한참 젊을 때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먹을 것을 배낭에다 샀습니다. 그 빨강 라면 아시죠? 또 노란색 커피 아시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선교사님 댁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선교 시작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가 이제 짐을 푸는 모습을 보셨겠잖아요. 딱 보시더니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가져오신 빨강색 라면은 미얀마 라면으로 바꿔 먹고, 그 다음에 노란색 커피는 베트남 커피하고 바꿔 드시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잘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맛도 없는 미얀마 라면을 먹었고, 또 텁텁한 베트남 커피를 대신 먹었어요.
그렇게 은혜스럽게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요. 이제 출국 하루 전날이 됐는데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옷 있잖아요. 옷까지. 공항에 나갈 옷만 빼놓고 속옷까지 전부 다 여기다 놓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쇼핑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다 빨래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빨래하고 막 속옷 빨고 그다음에 옷 빨고 다 그렇게 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그러니까 내일 출국인데 그 전날 온통 우리는 청년들은 다 뭐하고 있으면 뭘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빨래거리를 안 가져오니까. 빨래까지 전부 드린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아까 그 모자 보셨죠? 그 모자를 선교사님이 좀 갖고 싶은 날. 그래서 목사님 그 모자 나 좀 쓰면 안 돼? 그래서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선교 훈련이 돼서 우리가 2016년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호텔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호텔에서 주무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 딱딱한 방에서 주무시고 음식도 그냥 비싼 거 안 사 드시고 돈 남겨가지고 남긴 거 전부 다 털고 왔어요. 저는 처음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미얀마에 가서 또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했던 일들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와 선교팀이 그때 놓고 간 것 다 내가 받았다.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때 떠올려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여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옷을 입혔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뺏긴 빨강색 라면이 있잖아요. 그것은 선교사님이 드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그래요. 예수님이 드셨어요. 너무 은혜가 되네. 우리가 바꿔 먹었던 그 노란색 봉지커피, 그 노란색 봉지커피는 목마를 때 내가 나를 마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드신 거예요. 우리가 빨아서 세상에 입었던 옷, 속옷까지 다 미얀마 친구들에게 줘야 되나? 이런 옷을 입나? 그렇게 가난했다니까요. 그 빨아서 말려놓고 드렸던 그 옷은 누가 입었냐면 미얀마 친구들이 입은 게 아니라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입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 속옷을 입으셨다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아껴가지고 다 털고 온 거, 프로젝트며 기타며 심지어는 저는 사모님들한테 용돈을 드리거든요. 고생하시는. 또 선교사님 자녀 불러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뭐 먹고 싶냐 다 털리고 온 거. 근데 그게 다 누구를 대접하는 거냐면 주님을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대접받으시고.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이웃들에게 한 것은 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사실. 그럼 이웃사랑 김장은 누가 받으신 거예요? 누가 맛있게 드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맛있게 드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춧가루를 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양념을 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드린 그 헌금은 누가 받으셨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돌아오는 23일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외국분들에게 드리는 성탄 선물은 누가 받는 거예요?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베트남에 황재혁 선교사님이 가신 지 3년째 돼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개척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새로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가려고 그래요. 2월 달에. 거기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이 들고 가고 싶어요.
지금 개척해가지고 외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선교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선교 편지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교 편지가 외면이 안 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면 좋겠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뭘 들고 가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책당일 때 이번 단일 기도회 때 드렸던 그 봉헌물은 일단 먼저 베트남 황지혁 선교사님한테 흘려보내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재직에 통과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베트남으로 흘려보내도 되겠습니까? 자, 황지혁 선교사님 선교 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지금 선교센터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이 베트남의 집값이 너무 비싸요.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 이 빈 공간에다가 채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연습용 피아노 4대, 무선 마이크 2개, 소형 앰프 1개, 교육용 TV, 노트북 4대, 책상 5개, 의자 14개. 이런 것. 추수할 일꾼을 세울 훈련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보내신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모든 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 자, 여러분 절대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즐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선교지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것보다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풍성히 채우신다는 사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위에 있는 14절부터의 말씀은 잘 몰라요. 실은 14절부터 18절까지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흘려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뜻대로 썼던 너희 모든 것보다 더 풍족하게 너희 쓸 것을 내가 넘치도록 채우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과정이 없으면 실은 아무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겠죠. 아무튼 중요한 이 본문은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올 한 해 우리 왕춘교회를 보면 매월 플로잉 사역을 실시했고 또 한 달에 2번 새벽방 사역, 우크라이나, 북한 땅, 강원도 산불, 상주의 건축비수로 힘들어하는 교회에 선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웃사랑 김장을 보냈어요. 그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축복해 주시대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이미 축복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현장 사무소가 있는 텃밭이 그냥 놀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저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리고 그 텃밭이 그렇게 놓여져 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서 계속 이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에게 그 텃밭을 임대해서 건축 사무소가 건설 사무소가 들어오게 하셔서 4년 동안을 매년 많은 임대료를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4년 끝나면 공사가 끝났으니까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소문을 하나님이 내셨는지 또 다른 건설회사에서 2년을 더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우리 왕춘교회 살림살이에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에요. 지난 11월 27일까지 이 회계 결산이 나왔습니다.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여서 살림살이를 또 짰다고. 그런데 지난 11월 27일까지 우리 교회 결산이 세웠던 예산의 99%를 채워주셨어요. 제가 통계를 찾아봤거든요. 지금 보통 교회의 예산이 87%가 채워져요. 그런데 우리 왕춘교회는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99%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실은 비전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일천번제 헌금까지 다 하면 실은 99%가 아니라 100%에 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채워줬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손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개미군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셨다는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가실 텐데 저 하우스 앞에 놓여져 있는 식탁 테이블과 의자를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정책당회 했잖아요. 정책당회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테이블은 못 바꿔도 의자만은 좀 가벼운 것으로 바꾸자고 결정을 했어요. 지난 12월 4일 날 했다고요. 그런데 이번 일주일 어간에 우리 유광록 장로님이 직장에 재직하고 계시는 학교에서 7년 동안 썼던 식당의 테이블과 의자를 바꾸겠다고 하는 그게 있었대요. 장로님 눈에 띄었대요. 목요일날. 그게.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그거를 가져가서 써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책당회 때 의자가 필요하다고 의자만 사려고.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알아요. 완전히 새 거예요. 학생들이 썼어도 식당에서 몇 시간만 하니까 완전 새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맞냐. 하나님이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우리 왕춘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증거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밥이 더 맛있을 거예요. 항상 그 테이블에서 이건 누가 채워주셨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이 갖고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느냐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살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춘교회와 우리 자신이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춘교회가 하나님 나라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부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자로 살면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의 회계장부를 풍성히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려보내는 모든 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흘려보내는 인생, 평생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